오늘 제목은 교회 중심 신앙.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걸 청소한 게 아니고 계획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 전에 지난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나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는데 쓰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오셨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신 이 참왕,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가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쓰임받은 것이 나귀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사역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렘넌트에게 어린 양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나귀가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데 쓰임을 받았다면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가 온 천하의 만민의 온 땅의 렘넌트들에게 증거되어지는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또 왜 하필이면 나귀고 나귀 새끼냐?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성취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취 속에 있는 것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인생이다.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쓰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과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 준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이제 이 교회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셔서 오늘 본문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했는데 왜 그러냐? 먼저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를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신 거거든요.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엎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교회는 오늘 13절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교회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이걸 잘 해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우리 교회당이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예수님이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이루려고 딱 모여 있었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온 세상 교회가 교회인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제가 먼저 했네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교회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곳입니다. 무슨 응답이냐? 여러분의 인생 문제, 육신 문제도 해결이 되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 근본 문제 해결받는 응답의 장소가 교회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교회는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은 응답을 받아야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거든요. 교회가 기도해야 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며 오는 것이 기쁨이요. 그리고 평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해도 일단은 나에게 기쁨이 없고 나에게 평안이 없으면은 만사가 귀찮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도 선교는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실 게 뭐냐? 기쁨과 평안이라. 평안을 얻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기쁨과 평안만 유지된다면은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환경에 가도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억만금이 쌓여 있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될지라도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고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다. 그분은 모든 일을 해도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개인의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 비밀은 뭐냐? 뭔가 문제가 오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오든, 내가 뭐가 이상하게 뭐가 꼬이든, 기도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이 기도로 푸는 열쇠가 없으면은 내가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게 돼요. 문제는 오게 돼 있거든요. 영적 문제든 육신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올 때에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기도로서 이기는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같으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 같고 마귀가 볼 때 불신자 똑같은 거예요. 상태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일지 몰라도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아무리 뭘 열심히 한다.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먼저는 뭐예요? 개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려면은 그냥 기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 기도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특히 내가 시간을 정하든지 장소를 정하든지 해가지고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루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시간. 그리고 24시라는 말은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문제 속에서 뭐예요? 기도를 풀 수 있는 비밀 24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 외에는 6일 동안은 아니 뭐 오늘 예배는 뭐 2시간, 3시간밖에 안 하니까 그 외에 모든 시간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인데요. 하나님과 24시 동행하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시와 24시 그 다음에 진짜 문제가 오면은 집중 기도도 필요하겠죠. 특별 기도.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25시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내시고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게 있으면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온다니까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내가 안 해도 문제가 터져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주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과 늘 끊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연결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사람은 멀어지면은 안 보면은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은 그리고 안 보면은 교제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생각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참 신앙생활이가 살아가기가 참 힘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딱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면은 이제 교육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전달할 게 없습니다. 복음 전달하고 이거 전달하면 그거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 속에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나를 버리도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나에게 응답과 축복과 은혜를 끊임없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나를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 나를 해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라면은 생명을 걸고자 하는 게 육신의 부모인데요. 자녀가 아프면은 차라리 내가 아플지언정 자녀가 나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면은 다윗처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요. 이게요, 다윗이 얼마나 완벽하게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나를 건지신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오다. 다윗이 평생을 도망다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뿔이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당해도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기도.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 받았으니까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 10절에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곳이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언약 붙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교회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 온세상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피하고 생명하고 바꾼 게 여러분이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힘 잃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 이 반석 위에 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였습니다.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이 반석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 여러분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못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생겨도 걱정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교회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요.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 이걸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놓치고 살면은 억울하잖아요.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바꾼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세상 교회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온세상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성도가 주인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온세상 교회를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청직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10,000마리가 보여도 100마리가 보여도 겁낼 것 없는 이유는 귀신이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완전 해방받는 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다. 끝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가 끊어진 교회는 계획의 대상이고 청소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거나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곳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정이 아니고요. 또 어떤 교회 부흥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이 돼서는 아니고요. 전도와 선교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우리가 이해했다면은 이제 우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 그래서요, 세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이제 균형 있는 신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잡잖아요. 특히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흘러내려냐면은 기도 속에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인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는 거죠. 자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사단은 그걸 하나님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사단도 줘요. 그러나 그거는 왔다 가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인들도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뭐요? 인도를 받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게 적용하면서. 아,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인도받게 받을 것인가? 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돼야 되겠죠. 들은 거로 끝나면 안 되죠. 어디로요? 기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기도까지 내려지고 그게 적용되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힘이 생깁니다. 누림이 됩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 이 세 가지가 균형 있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기울어지면 안 되겠죠. 이게 균형이 맞아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전도하고 연결이 안 된다. 뭔가 기도가 육신적으로 기울어졌거나 아니면은 뭐 기도가 아예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전도는 아예 생각도 못 하게 되십니다. 오늘 12절에요.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그랬으면서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과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전도가 되어질려야 될 교회가 장사하는 집으로 바뀐 거죠. 육신의 이익과 세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요, 사용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교회로 변질되어진 겁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내 육신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이상한 장소가 되어진 거죠. 짐승을 바꾸려면은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은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요, 부산에서 김에서 서울까지 짐승을 한 마리 끌고 가려면 차로 싣고 가는 게 아니니까 몰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야 되는데 며칠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승이 병이 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니까 장사꾼들이 어떤 깨를 썼느냐? 그냥 귀찮게 가져오지 마라.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냥 돈만 가지고 와가지고 살아. 그래가지고요, 성전 주위에 장사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생기니까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요, 성전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지금 환경이라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진짜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이 주께 드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사람도 그냥 편리주의, 그리고 그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냥 육신의 이익, 장사수단, 이 방법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교회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은 양이나 소나 이 비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강매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추석 지나다 보니까 뭐 손님이 오면은 물건이 엄청나게 비싸졌는데도 안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엄청나게 이제 비싸가지고요, 못 살 수 있지만은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위에까지 연결돼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 연결돼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강매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뭐요? 강도의 소굴이라. 말이 매매지, 빼앗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돈을. 거기다가 또요, 세금도 물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돼가지고요, 천명, 소명, 사명은 어디로 없어지고 없고, 오직 그냥 세상 육신, 사단의 이용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뭐 여성교회가 뭐 물건 팔거나 그런 것도 못하게 해요. 왜? 그러다 보면은 뭐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서로 안 맞기도 하고 하니까.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17절에 예수님이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했습니다. 교회는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치유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들으시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환경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라. 그 사람들을 고쳐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 (15절) 말씀에 호산나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습니다. 구원자여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구원하는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 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잡혀있는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구원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온 세상 교회는 이 지역에 복음 전해가지고요, 다스 시스템을 깔아가지고요,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이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만 전해주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주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 그래서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 전해야 듣지,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를 거 아니냐.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뭐요? 들을 거 아닙니까? 전해주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했습니다. 그리스도여, 메시아여라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불렀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불렀다니까. 어른들이 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이가 나온 거예요.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아는데 어른들은 몰라. 어른들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장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 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곳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이 어린아이들이 말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린아이들 통해서 하실까요? 어른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참, 이거는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시기로 준비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귀처럼 이 일에 쓰임을 받는 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데 누가 쓰임을 받을 거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요. 19장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하나님은 돌들로 말미암아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을 자가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쓰실 일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려고 빌립을 찾으셨고요, 사울을 구원하시려고 아나니아를 찾으셨고요, 이 김해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재앙은 계속 오고요, 고통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대로요,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자꾸 파괴되고요, 중독자, 자살자, 정신병자는 날날이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복음이 더 필요한 시대는 지금 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복음,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 전해주는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의 하나님은 바르게 헌신하는 사람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위해서요, 기도와 전도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고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전 회복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성전, 교회, 땅 회복에 최고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요, 헌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 왕궁에 있으니까 왕궁에서 성전을 옆에 있는 성전을 보니까 자기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금과 보석으로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아니,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 저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왜?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너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네 자손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은 못 짓지만은 성전을 후손이 지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는데 모든 나머지 생애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되는 겁니까? 기도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전도 선교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특히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이 조금 헌신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헌신을 최고의 헌신으로 축복할 겁니다. 옛날에 중세시대에 찰스 7세라고 7세 왕이 있었답니다. 그 왕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이름을 찰스 7세가 지었다. 그렇게 딱 간판을 붙여놨는데 자다가 다 꿈을 꿨는데 찰스 7세를 딱 손이 나타나가지고 지우고 진센도르프라는 이름이 딱 써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이상하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신하들이 물은 거예요. 진센도르프가 누구냐? 찾아왔나? 찾아가지고 보니까 어린아이라. 어린아이가 왕 앞에 섰는데요. 왕이 물었어요. 네가 이 교회를 성전을 짓는데 뭘 하냐? 임금님, 나는요, 어린아이여서 돈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저기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어지는 나귀 말들 물 떠줬습니다. 물. 하나님은 크게 쓰임받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쓰임받은 그 왕의 이름을 보신 게 아니고 뭐요? 물 한 그릇 나귀에게, 그것도 나귀에게, 말에게 주는 그 물 한 그릇을, 한 그릇은 아니겠죠. 왜 했겠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기도하시면서요, 마음 담고 교회를 위해서요, 우리 다른 성도들을 두고 우리 오세장 교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믿으시고요,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데 치유하고 구원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고 어린아이들이 말하지 않도록 내가 말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를 잘 지었는데요,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헤롯 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서 막 자랑했어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요, 하나님의 그 헤롯을 충에 먹어 죽게 만들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성전을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성전은, 지금 이 성전이 이 성전인데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지금 간 성전인데 장사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성전이라.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성벽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요, AD 70년에 성전은 무너졌고요, 그 무너진 성전은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회복하려고요, 전쟁을 했지만은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는 지금 어떤 장소가 되어 있느냐? 이슬람 신전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멧 신전이 되어 있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거기에 이방신, 이 귀신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회복하려고 전쟁을 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만은 못 뺏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유대인들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성전 벽에 가가지고, 무너진 성전 벽에 가가지고요,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그 옛 시절에 그 영화는 없어지고요, 이제 초라하게 무너진 벽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성전이요? 진짜 복음 전하는 성전. 그래서요, 진짜 우리는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3시대입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헌신입니까? 현장 집중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 집중하고요, 현장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인간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현장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지역을 바꿀 수 있고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류 시대입니다.
RU라는 것은 미국을 복음하지 아니하면, 미국에 복음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국을 복음에 전해야 되는데 미국에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237 복음화 해야 되는데 237 나라에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 복음화를 위하여, 237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진짜 복음 가진 목회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RU 학교입니다. 세 번째는요, 237 훈련 시대입니다. (237) 나라에, 지난주도 말했지만 237 나라에 5천 개의 미종족 국가에, 그리고 선교사가 지금 파송되지 못하는 나라의 공산국 국가에, 이슬람 국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진짜 빈 곳 찾았어요. 복음에 헌신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위한 교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헌신했는데 교회당도 짓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헤롯 왕이 왜 망했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비록 능력이 없어도요, 비록 우리가 형편이 안 돼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진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요, 쓰임 받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크게 쓰실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회복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헌신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잊지를 않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전부 다 교회를 세운 일꾼들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뭐입니까? 집이 교회요. 그 성도가 교회였습니다. 그 현장이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왜 버렸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뭘 놓쳐버렸습니까? 이방인의 뜰 없애버렸습니다. 전도 선교를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아이들의 뜰을 없앴습니다. 후대 렘넌트 사역에 키우는 일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인의 뜰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세 분류의 공통점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같이 부모와 같이, 그리고 남편과 같이, 이 이방인들도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왔는데,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성전 안에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성전 옆에다가 만들어 놓은 뜰이 있어요. 같이 예배를 제사는 못 드리지만은 참여하라고, 그 축제에. 그런데 이 뜰이 뭐로 바뀌었냐? 장사하는 뜰로요.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장소가 필요하니까. 더 좋은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 장소를 침입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 기억하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